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그 후에 회복되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사역했을 때보다 마지막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비밀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너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물론 3번 정도는 거짓말을 모면하지만 본문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고 조르니까 그 마음이 번면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드릴라는 블레셋의 사주를 받았고 결국에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이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서 그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자기는 나스린이고 머리를 베면 이 머리가 밀리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떠나지고 약해진다는 것을 진실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를 밀고 그의 힘이 약해져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사실은 머리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과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에 고민하고 죽일 지경이다가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자기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 된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은사 따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도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누가요?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추구함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 주께 목마름으로 간구함으로 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비밀과 권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과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보내심과 부르심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꺾여진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보면 눈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노줄로 매이고 옥에서 맷돌을 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속아서요? 드릴라에게 속아서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귀턱뼈 하나만으로도 1000명을 죽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모든 것이 다 꺾여버렸어요. 머리도 밀리고 눈도 빠지고 비참한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런 꺾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꺾이는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파괴해요. 절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 때론 꺾일 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꺾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세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민족에게 버림받고 외면받아요.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짐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나라를 구했지만 결국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져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 꺾이고 파기고 무너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회복되는 시간, 은혜의 사람으로 나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회복과 영광의 시간으로 나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스럽게 사용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밀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22절에 보면 다시 자라고요.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 때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3,000명이 죽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회복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사용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달려갈 길을 사명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한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달려간 거죠. 끝까지 승리한 거죠. 그때 그를 위해서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붙드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비밀과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꺾이고 무너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